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에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제가 질문하자면 복의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해야지 많은 것을 하고 또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과 연결되겠네요. 건강하고 또 무병장수, 그렇죠?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 이거 우리가 꿈꾸는 복 아닙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볼까요? 그 부귀 영화 아닐까요? 좀 재산도 많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좀 목소리도 크고 또 권력도 지면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이거 복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걸 꿈꾸죠.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이 복들은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공평합니까? 누구나 한 번씩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성경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디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비디오를 우리 교단 한인총회 감독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보고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강고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특별 긴급 구제 연금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건데 강고 시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기 계신 분들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재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사진 한 장 봤어요. 티르기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건물 더미에 죽어있는 딸의 그 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앞으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 저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이웃들이 저렇게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대비하고 도망갔죠. 모르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초월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전체 보게 되면 이거는 육적인 이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형이상학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번에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혼이 축복받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의인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오늘 시편 기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악인은 나쁜 짓, 법을 어기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인들의 이 꾀, 이 모략이잖아요. 이 악인들이 주는 이 충고,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많아요,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야, 뭐 교회 다닌다고 야, 또 그렇게만 살아야 돼. 아, 교회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려. 나오면 또 세상에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야. 좀 봐봐봐. 저 사람들 봐봐봐. 어? 예? 조금만 이렇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쁜 짓 이렇게, 뭘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재산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더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면은요, 두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설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오만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오만한 자예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편 기자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다면 죄인이 뭡니까?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한 이 기준에 빗나가거나 벗어난 사람들이 원어적 의미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빗나가는 것, 그게 죄인인데 그 길로 들어서지 말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수고로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악인들에게 들어서지 않는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금지하고 부정해야 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보시게 되면은 오직 더하여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주범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 하가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그 이사야서 31장 4절에도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게 되면 중반부 정도 되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자가 물론 먹이가 있겠죠. 약한 염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많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먹이를 포획해가지고 앞에다 대고
으르렁거릴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배고픈 사자가 예? 지금 먹이를 잡았어요. 예? 먹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이를 잡고 이제 막 먹으려고 막 이제 막 그럴 때 으르렁거릴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으르렁거릴 때 그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지금 배고픈데 먹이를 앞에 뒀다는 것은 이건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앞에 음식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아 좋죠. 당연히 좋죠. 좋죠. 막 그냥 빨리 막 먹고 싶고 막 그냥 그 표현 으르렁으르렁 막 그냥 막 군침도 막 돌고요. 막 침이 막 입안에 보이고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묵살이라는 뜻이. 또 저는 사실 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그 포도주 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 포도주 잔에다가 일단 따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포도주의 온도가 많이 전달되지 않게 해서 그 얇잖아요. 그두 손을 이렇게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이 얇은 거예요. 이렇게 얇게 잡아주고, 그리고 입으로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이렇게 코로 냄새를 맡고 이렇게 향을 음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한 모금 입에서 넣고 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급하는데 뭐 그것도 원샷 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이게 아니라 한 모금을 이렇게 넣고 입에서 또르르 굴린다는 거예요. 안에서 또르르 막 굴리면서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 맛과 향을 음미하고 그리고 노를 이렇게 들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 입에서 살살 녹여 먹죠. 제 아들 보고 사탕 좀 제발 깨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탕은 왜 깨서 먹습니까? 입에서 살살 먹듯이 음미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맛보고 음미하고 달콤한 그 맛을 음미하고 또 향긋한 향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침이 고이고요. 영혼의 힘을 불어넣는 그 무엇을 느끼는 것.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지만 그 중에 하나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설교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들이 더 공격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뺏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도 교회 올리면 우리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이 한 손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이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이거 세울 수 없어요. 사단은 이런 거 갖고 힘도 안 써요. 아니 뭘 힘써? 저절로 그냥 쓰러질 텐데. 예배만 딱 들고 세상에 나가면은 아이고 뭘 역사야. 사단의 역사가 있어. 내가 무슨 힘을 써. 알아서 그냥 지푸레가 떨어질 텐데 이렇게 지푸레 떨어질 텐데.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두 손으로. 이쯤 되면 사단이 이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뭔가 갇혀가네. 두 손을 딱 잡혔네. 사단이 막 역사를 해요. 공격을 합니다. 두 손으로 잡는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요즘 느낀 게 세 번째 단계가 암송이더라고요. 저는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저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인데 열심히 암송합니다. 새벽마다 암송합니다. 설교 본문 올려놓고 암송합니다. 저도. 본문 말씀은 왜 암송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읽을 때만 기억하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암송하면 세 손가락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되면 이쯤 되면 뭔가 단단해요. 사단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쯤 되면 좀 버틸 능력인데요. 그러나 좀 세게 치면 떨어져요. 세 손가락도 좀 불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네 번째 하셔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암송까지 했으면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묵상 입에서 막 향기를 맡고 입에서 사탕이 녹듯이 즐기는 거예요. 암송된 말씀 또 암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즐기는 것. 여러분 아까 을렁거리는 그 사자가 그 먹이를 이제는 아삭 먹고 온 기관이 다 소화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네 번째 단계 묵상이라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삭 씹어먹고 완전히 먹고 즐기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리고 완벽하게 먹고 소화시키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네 번째 단계 되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이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바람 불고 힘차게 고난이 있을 때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섯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이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여서 결과로 내 삶에 나오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잡으면 완벽하게 사단이 공격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관계 가운데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그 실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3절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이게 물이 끊이지 않는 강개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주로 겨울철이에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우기인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우기가 진행이 되는데 한 600mg, 한 600리터 정도 오죠. 이제 우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비가 오므로 인해서 그 와디가 형성됩니다. 와디라는 것은 간헐천이라고 해요. 우리 간헐천 보면은 물이 많을 때는 많이 흐르고 물이 없을 때 메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시골 같은 데 봐도 주위에 봐도 간헐천 있잖아요. 이 간헐천에서 이 흐르는 이 물로서는 오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철마다 푸르면서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시냇가의
심어진 그 나무라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간헐천 옆에 있는 그 작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간헐천은 물이 충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뿌리도 깊숙이 흐르고 나무도 잘 자라고 그리고 푸르르며 철마다 계절마다 과실 열매를 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강개수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개수로는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개수로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물을 떠다 쓰는 게 그걸 관계수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관계수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계수로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마다 과실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농부가 이렇게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를 막 예전에 그랬었어요. 요즘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키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고 보면 밑으로 떨어지고 저는 날아갑니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중심 없이 여기저기 그러다가 심판의 날에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은 축복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금하시고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 세 가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로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정보 습득,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정이기 때문에 먼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해야 될 관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말씀을 단순한 학문 영문화, 지식이나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외로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돌아 살아있는 역사가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시면서 여러분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금하고 또 더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